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정수리를 좋아하십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알려드리지 않고 마무리할까요? 농담이고요. 하나님은 정수리를 좋아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제일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고요. 또한 예수님도 이 하나님과 근본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에 이 겸손함으로 순종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을 잘못 이 길을 들이면 이제 우리가 이 공로주의라고 하죠. 항상 공로주의가 교회에서 문제가 되어, 역사서에서도 이 문제가 되어 왔었는데, 이 내가 뭔가를 했다, 혹은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설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목이 곧고 이 귀에 할례받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이죠. 반면에 그 말씀이 선포되고 이 성경 말씀 앞에 이것이 나의 구세주이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 앞에 고개를 숙인다면, 우리의 정수리를 하나님 앞에 숙인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드높이시고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말씀 앞에서.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예레미야를 우리가 지난주부터 다루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가 지난주에 저는 아이입니다, 이 무능력하고 미성숙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의 정체성을 넌 이제 아이라고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만들 것이고 바꿀 것이다. 그 후의 내용입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 살구나무 가지를 하나님이 왜 보여주셨을까? 사실은 이 히브리어 이 말장난인데요, 이 살구나무 가지는 이 히브리어로 샤케드라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이 12절에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이 지켜보다, 지키다, 이 말은 쇼케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런 의미로 예레미야에게 샤케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 샤케드처럼 이스라엘을, 그리고 너를 쇼케드 할 것이다 라고 이 언어 유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 끓는 가마를 보여주시면서 북쪽에서부터 기울여지는 끓는 가마, 이것은 재앙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남쪽으로 쭉 내려올 것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심판이 끝까지 내려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강도사님, 첫 번째 살구나무 가지는 그냥 하나님의 말장난을 하려고 보여주신 것입니까? 사실 그렇지 않고요. 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준다고 했을 때 이 대다수의 주석가들이 이 살구나무 가지가 겨울을 지나고 나서 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준 이 살구나무 가지는 그냥 메마른 가지가 아니라 이제 봉우리가 피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가지, 즉 겨울, 이 어려움과 추위를 견뎌내고 난 다음에 봄이 찾아온다는 이 희망의 소식,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면서 동시에 지금 누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환상으로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는 이 심판,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첫 번째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그리고 너를 지켜볼 것이다. 그러면서 살구나무 가지라는 이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시면서 소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동시에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무슨 죄악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요, 그들이 나를 버렸다. 두 번째로는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다. 사실 이 이스라엘 시대는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을 뿐이에요. 제가 이 중학생 때 이 당구를 제가 진짜 못 치거든요. 그렇게 보이시죠? 네. 이 손가락도 짧고, 지금 손가락 짧은 분들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짧아서 이 당구 이 각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잘 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당구에 빠지면 이제 눈을 감아도 막 이렇게 밤에 막 당구판이 보이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고요. 그런 도중에 이제 제 여자친구가 아니고 여자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매주 이제 주일 이제 교회 왔다가 당구 치러 친구들이랑 가는 거예요, 주일에.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이 당구를, 너 내일 당구 치러 갈 거야? 토요일 날 당구 치러 갈 거야? 딱 이렇게 물어봤는데 갑자기 전화가 저한테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자인 애한테 분명히 전화를 걸었는데 이 남자인 애가, 남자인 사람이 너 누군데 내 여자친구한테 당구 치러 가냐고 문자해.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저 교회 친구다, 오해하지 마라, 교회 친구다. 그러면서 이제 해결을 했는데 다음날 그 여자인 친구가 오면서 나 어제 너 때문에 살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그냥 한 명의 남자친구만 만나는 게 아니라 두세 명의 남자친구를 지금 만나고 있는데 네가 문자를 안 했으면 그 바로 아래 문자가 쉽게 말해서 세컨드의 남자친구의 문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네가 문자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번호에 그 내 첫 번째 남자친구 전화를 했는데 이게 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오해하지 마시라고, 전 아니라고 막 이렇게, 어쨌든 그렇게 잘 넘어간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넌 어떻게 한 번에 이렇게 두세 사람을 만나냐. 그래서 궁금해서 그러면 이 세 명 중에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냐? 자긴 그게 된대요.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왜 하고 있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바알도 좋고요. 저는 하나님도 좋아요. 저는 하나님도 사랑해요. 하나님께도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바알도 똑같이 사랑해요.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기록하시냐면 무리가 나를 버리고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이 인간관계로 따지면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그래도 셋 중에는 누군가를 더 좋아하고 그 다음은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했을 텐데 어떻게 세 사람은 똑같이 사랑할까? 근데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사모한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처럼 어떻게 하면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이 자리만 좀 벗어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의 방향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요. 그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아, 나는 너를 사랑해. 도나, 나는 너를 제일 사랑해. 아들아, 딸아, 나는 내 자녀들을 제일 사랑해. 그 고백을 하면서도 예배에 나와서 똑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요,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이 절대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합당한 대응을 하나님은 항상 하십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을 때요, 아무 공로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헌신과 수고를 해도요, 우리가 어떤 공로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이 죄를 하나도 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헌신과 어떤 열정으로 이 교회를 섬겼던지 그것들은 여러분의 죄를 하나도 사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게 가능했다면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모른다고 하여도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17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이 선지자의 사역이요, 힘들다는 건 하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이 똑바로 서라는 것이죠. 나갈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내가 내 입술에 넣어준 그 말씀을 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너희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지 않는다고,
니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외칠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무슨 소리냐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겼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우리는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족속이라고, 택함받은 족속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달랐다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버렸고 너희는 다른 신들을 찾았구나. 나중에는 예레미야에서 어떻게 기록합니까? 예레미야, 네가 여호와의 성전 앞에 서서 이렇게 선포해. 너희들 이곳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외치라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요? 성전의 성문 앞에서요. 성전이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근데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니까 들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외치라는 사역을 하나님이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 또라이 아니야? 너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겨울이 지나면 봉우리가 필 거니까 너는 허리를 동여라. 그리고 끓는 가마가 쏟아질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빠뜨리지 말고 증거해라. 그것이 예레미야의 사역이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명이었습니다. 그 뒤에 18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일개 대국을 앞두고 한 사람의 외침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선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네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할 것이고 놋기둥이 될 것이다. 놋성벽이 되게 할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이 사람을 강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19절에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 약속 한 가지 때문에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를 그냥 먼 이방 땅에 보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그냥 능력을 줬으니까 가라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네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유일한 방법이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알아서 해라라고 맡기신 분이 아니라 그곳이 어떤 어려운 곳이고 험지일지언정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여 같이 있을 것이니까 너는 견고한 성처럼 서라. 놋성벽처럼 강하게 굳세게 서서 밀리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제가 올라와서 기도할 때 샬롬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수많은 고민을 합니다. 샬롬이란 어떤 우리의 가정 상황이나 교회의 상황이 나아지는 것, 물론 그것도 샬롬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샬롬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분이 나의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놋성벽이 되어주셔서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내 민족이 나를 등 돌리는 상황에 갈지언정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믿음의 약속이 나를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샬롬인 것입니다. 물론 그 위에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의 상황이 나아지고 성도들이 늘어나서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것, 그것들은 1순위가 아닙니다. 혹여나 그런 상황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겉으로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겉으로는 샬롬이라고 인사는 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견고한 성읍이 되지 못할 것이고 놋성벽이 아니라 진흙으로 잠시 쌓아 올린 흙성벽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모래의 집을 지은 자는 비련한 자다. 괜히 모래의 집을 짓는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모래는요, 이 다져진 흙, 그것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보면요, 단단해 보여요. 모래가 뭉친 것 같아서 단단해 보이니까 그 자리에 터를 만들고 기둥을 박고 집을 세웁니다. 근데 무엇 앞에 무너집니까? 창수가 불면 흙이 물에 닿아서 다 떠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말하세요?
흙 위에, 니네 인생 위에, 너희가 믿는 것에 네 인생을 세우지 말고 예수라는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네 인생을 세워라. 그러면 창수가 와도 풍파가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을 성경은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그래, 너가 두려울 수도 있고 열방이 너를 대적하러 올 거야. 반드시 대적하러 올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주는 가장 큰 샬롬이자 축복, 내가 너와 함께하여. 우리가 주로 왜 흔들리고 신앙이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라는 질문이 던져질 때 무너지거든요. 오늘 이 약속이요, 비단 이 성경에 수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은 비단 예레미야의 시대에, 그 시대에 선포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동시에 너희를 위해 준비한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 예수의 영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니까 무엇을 하라고요? 전도를 하라고요. 무엇을 하라고요? 선교를 하라고요. 무엇을 내던지고 나서요? 자신의 인생을 내던지고 나서요. 사실 우리가 교회의 그 소망과 소명이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부흥을 외치고 끊임없는 전도를 외치고 끊임없는 선교를 외칩니다. 네, 너무나 합당한 얘기입니다. 반드시 해야 하고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로 돌아가 볼까요? 제자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것을 팔고 나눠주면서도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서도 기뻐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우리 것이 더 나아지면 하나님의 것을 채워드린다고 얘기하고 조금 헌신한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축복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모습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다음 날은 바알의 신전에 가서 바알이여 내 논에 내 밭에 복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쏟아졌을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만 사랑한 게 아니지 않느냐? 더 나아가서 네가 나를 버리지 않았느냐? 그들의 몸과 마음은 성전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만 있었던 것이 아닌 게 문제였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제 친구 사역자 이제 남은 게 친구들이 전도사님 사역자들밖에 없어서 이 사역자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서 수련회를 줄이라는 거예요. 2박 3일을 계획서로 냈는데 1박 2일로 줄이라는 거예요. 줄이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강남에 있는 교회거든요. 강남에 있는 교회니까 애들이 학원 가야 돼서 2박 3일 참여 못합니다. 그러니까 1박 2일로 줄이십시오. 같은 땅에서 한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그러면 그냥 속 시원하게 학원을 다니시지. 세상의 성공과 학원의 수업도 사랑하면서 주일에 와서는 주님, 우리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게 해주십시오.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겠죠. 무엇이 남겠습니까? 무엇이 남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외쳐야겠습니까? 아유, 왜 강남 얘기 가지고 와서 우리를 혼내? 비단 저는 그 강남의 얘기로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게 쓰라린 저의 얘기로 들리기도 하고 그게 쓰라린 청년부의 얘기로 들리기도 하고 이 시대에 예레미야는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왜 이렇게 유별로 하세요? 이곳 강남입니다. 수련회 줄이세요. 선생님 왜 이렇게 유별로 하세요?
당신만 잘났습니까?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안 된다잖아요. 애들이 학원 가야 된다잖아요. 이 현실 앞에 전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송하지만 다른 분의 자녀이겠지만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두렵고 떨리는 고백이었고 정말로 마음 한 구석이 이게 뭔가 응어리에 남는 얘기였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상계동 평화교회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굳건한 말씀을 외치고 들려줄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과 정수리를 숙이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아도 합당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만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 외치신다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 앞으로 나아갈 때에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너는 허리를 동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복음을 맡기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똑같이 심판의 대상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어두워진 세상에 아이일지언정 내가 너와 함께할 테니까 세상으로 나아가서 외치라는 교회. 성령이 내주하시고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제자들을 부르시고 맡기실 때에 그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 자들입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복음을 막 전하니까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야, 저 사람 그 배우지도 못한 사람 아니냐? 저 사람 배움이 미천한 사람 아니냐? 근데 저가 어떻게 저렇게 복음을 세세하게 얘기하느냐? 오히려 놀랐거든요. 누가 임하고 나서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요.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이 이 말씀이 선포됐더라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 맞습니다. 우리 죄 투성이고 혼합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주님,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에 회개할 줄 아는 무릎을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회개한 후에 이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작은 아이일지언정 나를 사용해 주신다면 다시 허리를 동이고 세상 앞에 나아가서 두렵고 떨리는 자리일지언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하나를 붙잡고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샬롬을 외칠 수 있는, 아니 부흥을 외치기에 부끄럽지 않은 내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남는 우리가 되어야겠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눈뜨고 살펴봐도요, 시대가 어둡습니다. 제가 작년에 1주 매일 저녁 예배한다, 올해는 2주 매일 저녁 예배한다. 그때 제 친구들이 다 뭐라고 했습니다. 청년들 나오기는 하냐? 오, 나와. 나오는데 청년들이 좋아하냐? 하나님만 좋으시면 되지. 청년들 눈치까지 내가 봐야 되냐? 올해는 2주 할 거다. 청년들이 좋겠어요. 그런데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예배하기 위해 이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올해도 2주 할 거고, 2주 하다가 제가 더 뜨거워지고 사모하게 되면 한 달 할 겁니다. 정말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이제 다음 세대가 없다고 얘기하는 시대에 우리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헌신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할 때 세상이 우리를 비방할 수 있고 너는 유별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우리가 그것들을 향하여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주님 맞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평화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